안녕하십니까. 좀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이래? 제가 아주 마음속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처하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시고, 다윗과 종자들이 그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로 날리더라.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주님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이제 나를 믿고 살아오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제 제 자신하고 싸워줬어요. 제 육체에 참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앞에 이제 복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게 주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오름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지금도 혹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내 속이 뒤집어져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은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이 육신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왜 다윗이 범죄할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걸 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보니까 그 육신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안 막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내비뒀을까?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만나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마음이 보여요. 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기, 그걸 마음이라고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흙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바보든 천재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영혼이 끝까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의 길로 고집대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참 제 주변에 참 지체를 두고 그냥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 내가 뭐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예?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어도 저게 감히 시므이가 내가 왕인데 감히 저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시므이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거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근본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저주를 해도 그걸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가 참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는데, 예? 왕후 마마가 되는 거죠. 왕후 마마가 밧세바가. 근데 밧세바는 다윗왕하고 마음이 조금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 마음을 모르고 남자도 여자들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있는 겁니다. 이 여종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에 꽉 차고 예수님은 잘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잘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아서 쭉쭉쭉 자라게 되지만 그때는 이제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세계는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3장 19절에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육체가 무익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다윗에게 씨무이를 붙여가지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요 근간에 참 지체를 통해서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나도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오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고 또 나를 다윗을 세우려고 징계를 허락하신 것처럼 참 주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 마음이 요즘에 사득했죠. 사득했기 때문에 이제 동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속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 동기도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왜 이랬대 저랬대 하냐.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자꾸 이랬대 저랬대 하냐. 그런 게 싫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안타깝고 나도 안타깝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나도 이제 속에서 이제 욕이 나오고 결국은 입으로 욕했어요. 근본이 종자가 행하기 종자니까. 근데 동기니까 서로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열려지니까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도 내 영혼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이 영혼이 가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처럼 그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입니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된 몸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24장입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전에 엠마오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지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몸이죠. 신령한 몸이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을 뒤집는 거예요. 사득하기 때문에. 왜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나요? 다윗을 저주하라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하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마음이 사득하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붙여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잠언 3장에 보면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속을 뒤집어지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내 오름을 버린 거죠. 고정관념을.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보고 근본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이쁘게 보였던 거죠. 이쁘게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결과는 암논이 강간당하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얼마나 괴롭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사랑해서 다윗의 아내로 밧세바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주기도 줘요. 주지만 이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육체가 원하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처녀가 와도 동침하지 않아요. 마음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지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게 궁금하고 밧세바도 결국은 누굴 낳습니까? 솔로몬 왕을 낳잖아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이 있고 베다른 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가까운 사람, 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26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또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대적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저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저 육신적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군대 동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동기로 말미암아 내 속을 뒤집고 또 그걸 이제 감각하게 해서 또 내 마음이 이제 말씀 앞에 돌아오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는 안 되고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게 교회죠.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무리 안에서 하나씩 자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양파 껍질이 하나 벗기고 하나 벗기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벗어버리면 무익한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봤습니다. 자기 근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바세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바세바가 나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도 기록이 됩니다. 네 명의 여자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바세바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대.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줬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길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육신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므이를 붙여갖고 저주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아비새나 그 군대 장관들이죠. 저 죽은 개가 왜 우리 왕을 저주하냐는 거예요.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전 며칠 전에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 한 명만 붙여주세요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참 며칠 전에 나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속을 뒤집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사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를 붙여서 내 속을 뒤집고 저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적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많은 질병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고 심장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이제 심장약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장염, 위염, 간염, 또 요즘에는 이제 다 나았는데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은 없는데 또 이제 임파선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신앙입니다. 네? 오늘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잖아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예?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예?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2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왜 오래오래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지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연단만 하시나. 참 심장병이 나서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또 임파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임파선이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하나님이 장염, 이염, 간염 뭐 다 해서 물론 다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고 또 다시 낫게도 해줬어요. 26년 동안 뭐 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참 수급자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냥 다 치료를 해주니까 아직도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잡고 계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참 그거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을 예비해 놓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땀이 흘려야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겁니다. 요 근간에 참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를 받아요. 마약 중독자도 말씀만 들으면 이거 변화를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몇 사람이 너무너무 그 마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제 끝내버리더라고요. 한 3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그 마약이 되는 게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도 대마초도 펴봤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제거시켰습니다. 예? 참 20년 가까이 대마초를 펴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끊어져 버리게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알코올 중독도 문제가 안 되고 마약 중독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그 잘하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이제 천사장 나팔을 불게 될 거예요. 예? 출애굽기 보면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그때 천사장 나팔 소리 불면은 호련히 다 변화받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도록, 제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심장병을 싹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또 지인들에게도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또 임파선이 또 약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남을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편으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 호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 호세아 2장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우리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신부. 주님께서 참 지금 아주 신기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26년 동안 아직도 주님 앞에 무너질 것이 많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오름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임파선이라는 질병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와 함께 하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